두 주 전에 만났을 때 그 미팅, 로마서를 가지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했죠. 육신과 영에 대한 비교, 그런 부분이었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결국 사망으로 가게 돼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봤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룰 주제가 성경적 헌금, 드림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이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시는데 편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성경적 드림, 성경적 헌금이 무엇이냐? 오늘 이 부분을 가기 전에 제가 당부의 말씀을 몇 가지 드립니다. 이거 지금 리코딩 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다시 보셔도 되고요. 첫 번째, 저희는 오늘 성경적 원리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11조라든가 이런 특정한 부분에 지금 시간을 다 할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적 헌금이나 드림의 원리에 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할 것이고요. 물론 나중에 적용 문제 할 때 조금 나오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꼭 주의하실 거 어떤 개인이나 특정 교회와는 무관한 내용입니다. 성경적 원리를 이야기하다가 보면 당연히 예를 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를 들면 해당이 안 되는 개인이나 해당이 안 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다 해당이 되는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교회를 예로 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부탁드리지만은 끝까지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고 혹시 성경적으로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예. 필요하면 따로 리서치를 해서 답변을 전체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은. 이 헌금이 예배와 상당히 관계가 많습니다. 헌금의 예배 때 오늘 때 우리가 가져오죠, 헌금은. 그럼 여러분, 예물은요, 헌금은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올려드리는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은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먼저 궁금해하신 11조 얘기는 제가 말씀만 이렇게 드리고 디스커션을 디테일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근데 11조를 보통 10%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11조들을 이건 매년, 이건 3년에 한 번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보면 20%가 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나는 11조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10%, 나는 안전하다, 잘하고 있다 느끼신다면 한번 말씀을 통해서 11조 의미가 뭔지를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걸쳐서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이제 성막을 짓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계속 쭉 나오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 5절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금과 은과 놋과 기타 등등 나갑니다. 원하는 자예요. 그렇죠? 원하는 자. 계속됩니다. 21절도 보시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드렸다고 돼 있어요. 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팔찌와 귀고리와 등등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아주 귀한 것이죠. 네.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 마음이 감동된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 헌금을 드리실 때, 준비하실 때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올려드리시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준비를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구약의 말씀 지금 읽은 것과 비교해서 보시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억지가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도록 했다. 그럼 자원하는 사람들이 내겠죠. 갑자기 한 10명 모여 있는데 돈 거둡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 초이스가 없어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미리 말을 해놓으면 예. 마음에 감동된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참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것만 딱 띄어서 헌금 많이 하면은 복 많이 받습니다 하는 것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는 만큼 거둔다는 진리를 주셨어요. 그건 확실하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심는 만큼 거둔다는 거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떨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붙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섬겨도 결과가 안 나올 수는 있지만 내가 섬기지 않는데 어떤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계속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정한 액수를 정말 넉넉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 그 마음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도 이제 8절도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아까 그 9절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이것은 그들이 보낸 헌금입니다. 마게도냐 좀 유럽이죠? 그리스 쪽이죠? 그 마게도냐 교회들에서 주신 은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을 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누굴까요? 빌립보 교회겠죠. 저희가 지금 주일설 교회에서 다루는 빌립보 교인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 사람들 넉넉지 않았어요.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마음의 기쁨이 있었지만 삶 자체는 힘들었다는 거죠. 극심한 가난입니다. 그냥 가난한 것도 아니고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 시대 때는 전 인구의 그쪽 지역 전 인구의 15%에서 20%가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이 사유재산이 없었고요. 있었다고 하더라도 익셉션이 있었지만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삶의 어떤 모습들이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교인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그때 당시에 부자들이 많지 않았죠. 그러므로 극심한 가난에 있는 그들도 기쁨으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 지금 어디 있죠? 지금 빌립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다른 곳에 와 있는 거잖아요. 3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그쵸?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겠다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무리한 거죠, 무리. 극심한 가난에 살면서 무리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여러분, 연봉이 한 30만 불 되는 사람이 1년에 헌금을 5천 불 하면 5천 불이라는 액수가 꽤 많죠? 30만 불, 40만 불 버는 사람이 1년에 5천 불 헌금하면요. 힘에 지나도록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유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주 그냥 전혀 힘들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게도냐 교회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감사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희생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희생적으로. 말씀드렸던 그 예에서 연봉 3, 40만 불 되는 분이 5천 불 하는 것은 희생적이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물론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극심한 가난에 처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힘대로 아니면 힘에 지나도록 교회를 위해서 드리시는 마음과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마 일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아마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얘기는 많이 안 할 거예요. 근데 어, 헌금에 관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들으시면 기분 나쁠 수 있겠다. 그런 부분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찔리면 그 찔림에 반응을 하든지 우리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회개하고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든지 이를 갈고 미워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네.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뭐가 선행됐습니까? 그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진 다음에야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바랐던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힘에 넘치도록 보내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를 가나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분은 다른 거 안 했어요. 말씀만 전했습니다.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그게 답니다. 그
사도행전 쭉 보시면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고 말씀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분이 선행을 하다가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다른 사람 밥 사주면서 고난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핍박받았습니다. 우리 지역교회의 목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선교사들도 포함해서 다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 아까 말씀드렸던 구약의 말씀 다시 가보죠.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계속 가져오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지금 성막 지으라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라고 했더니 남는데요. 이거 쓰고 남습니다, 이거.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제 가져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네,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원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어요. 있는 거를 그냥 드리는 분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적으로 드렸던 분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만 가져오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이 그랬습니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출애굽기 36장의 말씀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의 결과입니다. 또 중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넉넉하여 남도록 예물을 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헌금이 넉넉하여 남도록 들어오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드리고 있나요? 이것은 11조의 문제가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드림의 문제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잘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예외죠.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수입이 100불이 있을 때 헌금 10불을 이거 돈도 없는데 못하겠다. 지금 못하니까 나중에 하자. 헌금 10불을 못하시는 분은요. 수입이 100불에서 2000불로 늘죠. 20배가 늘었습니다. 200불 할까요 못할까요? 이것은 아까워서 못합니다. 이때는 힘들어서 못하고요. 이때는 아까워서 못해요. 액수가 너무 크거든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말씀드렸던 형편이 나아지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래도 가끔은 헌금을 해야 마음이 편하다. 예. 어떤 분들은 아예 안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는 헌금을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나는 확실해. 헌금을 하고 안 하고 때문에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11조를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도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는 것 같으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도 그분들 보면 1년에 한두 번 휴가는 꼭 가야 되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1년에 2번씩 크루즈 여행을 또 가야 되는 분이 있었어요. 네. 교회는 알아서 진행되겠지. 나는 꼭 휴가를 가야 되겠다. 차는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차. 애들은 또 학원도 보내야 되고 전화는 또 새로 나오면 무조건 갈아야 되고. 네. 이러면서 헌금 생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제 말씀을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교회를 다니는 지는 오래됐지만은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헌금하는 게 굉장히 아깝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두 번째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아마. 가끔은 헌금을 해야 마음이 편한 것 같다. 네, 그래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조금씩. 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그 마음이 그냥 바뀌더라고요. 네. 제 개인적인 경험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예물의 사용 문제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혹시 모두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구약의 예를 보면 여기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민수기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영관 몫의 음식으로 주었은즉 아론의 자식들이죠. 대제사장들, 제사장들의 자식들, 레위 지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지금과는 다르죠. 레위 지파나 제사장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은 지금의 목사와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원리를 적용하면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목회자나 교회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겠죠. 잠깐만요. 지금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혹시 마이크 키신 분 있으면 좀 꺼주시겠어요? 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나옵니다. 구약의 말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죠.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하나님께서 11조는 레위 자손에게 페이하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으로 치면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 있어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으면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라. 민수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그때 레위 자손과 지금 목회자와는 다릅니다만 원리를 적용한다면 목회자가 보수를 받는 것은 성경적인 거죠. 구약 계속 봅니다.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11조에 관한 유대인 한 번씩 하는 11조를 가져와서 같이 이런 먹고 마시는 이런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펠로십을 가지라는 이야기죠.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이거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의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매년 하는 거고요. 같은 신명기지만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신약은 어떤가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한번 이
사도 바울의 그 톤,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를 한번 보세요. 한번 느껴보세요. 어떤 느낌으로 썼을까?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근데 우린 뭐예요,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나라에서 군인들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하죠. 삶을 책임져 주죠.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그 포도 심는 사람들은 맛도 못 보고 그냥 그 열매는 다 다른 사람이 먹도록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먹는다는 거죠. 여기 있는 질문들은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rhetorical question이기 때문에 한국말로는 수사학적 질문이라고 하죠. 이거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답을 달라는 게 아니라 답을 다 이미 제시한 질문들이죠. 사도 바울의 억양이 느낌이 어떤 것 같습니까? 내가 사람의 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도 사실은 일을 안 하고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계속합니다. 고린도전서.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말씀 전파하는 자들이죠.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말씀을 전했는데 너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spiritual thing이기 때문에 영적인 거 당연히 말씀에 관한 것이겠죠. Is it too much if we reap material things from you? 지금까지 쭉 보시면은 우리가 페이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이냐라는 뜻입니다. 아니다. 계속합니다. 고린도전서. 다른 이들도 우리 말고 나는 사도이지만은 사도 외에 다른 가르치는 사람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사도 바울 포함. 우린 당연히 그 권리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참는다고 하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고린도 교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떠들고 말을 하고 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권리가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신사 안 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는다고 돼 있죠. 계속합니다. 고린도전서.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을 구하는 게 아니죠. 다 안다는 얘기죠. 너희들 다 이거 알지 않느냐? Yes.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없겠죠.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영어 성경으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 생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만 가지고 생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말들이 많느냐는 거죠 지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마게도니아 교회, 신실한 교회에서 돈을 받아서 너희들에게 신사 안 지고 내가 이렇게 사역한 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원래 고린도 교회에서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죠.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었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지금 설명드린 부분. 내가 모든 일에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들 여기까지 고린도전서 후서 이렇게 쭉 말씀을 보셨는데 사도 바울의 그 글의 톤이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주일날 그 빌립보서를 하는데 빌립보서 현재까지 1장 거의 끝나가는데요. 빌립보서는 굉장히 사랑이 넘치는 내용이죠. 느낌도 정말 그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물론 중간에 어떤 고쳐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는 게 나오죠. 없을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인 톤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빌립보서인데요. 지금 읽으셨던 이 고린도 후서 이 부분 쭉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질책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셔도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책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얘기했죠. 말씀을 전하는 자, 그 다음에 헌금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어디 가서 이제 들어가면 샬롬을 해라. 그죠? 평안이 있으라 말을 하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대접을 하면 너희들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약을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헌금을 받는 것이 있죠. 그럼 헌금을 쓰는 것은요. 11조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중점적으로 말씀 전파하는 자들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옛날엔 레위지파에 갔지만은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죠. 1년에 한 번씩 신명기 14장에 나온 내용이죠. 모여서 펠로십 했던 부분 11조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신명기 14장의 끝부분에 나오는 부분 3년에 한 번씩 고아와 과부와 모든 사람들을 잊지 않고 잘 먹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서는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다시 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 물론 사도 바울이나 그런 신약의 이런 일꾼들을 보면 부자들은 없었어요. 예, 실제로 부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목사가 너무 부자가 되고 뭐 돈을 사업을 크게 해서 뭐 돈만 벌고 다니고 그러면 목사가 아니겠지만 그러나 목사들은요. 가난한 삶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는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그게 콜링이라고 나온 곳은 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돼 있지 너는 반드시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상하게 현대 교회의 교인들은요. 목사가 가난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목사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야 되겠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작습니다. 뭐 큰 교회는 좀 여유가 있겠지만은 작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적어도 목사라면요, 그 사람들은 하루 종일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목사라면.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필요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예 하나 들어보죠. 예를 들어서 지역교회 목사가 자녀들의 인류 대학 학비 생활비를 교회 헌금으로 충당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기 지역교회 보시면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 작은 교회 섬기시는 분들이 그 교회에서 나오는 그런 사례비로 본인 생활도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들을 하시는데 인류 대학 다니는 아이들의 생활비와 학비까지 다 충당한다? 그러면 뭔가 뭐 수입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선교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 선교사님들 제가 개인적으로 듣고 아는 분들은 그 사역하는 제3세계에서 대형 교회 목회하시는 분은 제가 몰라요. 아는 분은 없어요. 개척교회 수준이든지 현지 목회자들을 돕는 정도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아프리카에서 5천 명 하는 교회를 세워서 담임하시는 선교사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재철 목사라는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목사 그리고 목사직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는 후원금으로 자녀를 선진국에 유학시키는 제3세계 선교사는 후원하지 않는다. 더 이제 자세한 얘기도 나중에 그 책에 나오는데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알고 있거나 말씀을 들었던 선교사님들, 제3세계에 나와 계신 선교사님 중에서 자녀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지 않은 선교사님은 저는 아는 분이 없어요. 혹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정말 괜찮은 인류 대학을 안 간 자녀들을 둔 분을 저는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닌데 제3세계 선교하면서 아이들을 유학 보내고 그것이 다 헌금으로 충당된다. 어떻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나 이재철 목사님 이분은 이제 리타하셨는데 이분이 얘기하신 것은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했대요. 이런 사람들은 후원 중단. 여러분, 헌금이 교회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 말씀이죠. 헌금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피땀 흘려 일해서 구별하여서 드린 예물이에요. 어떤 경우는 정말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망가진 차 그냥 끌고 다니면서 헌금하신 그 예물을 교회에서 받은 겁니다. 근데 제3세계에 있는 선교를 하는 분들 중에서 코넬 대학 이런 데 대학교 애들을 보내는 사람들을 그 돈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어요. 지역교회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뭐 하시는데요? 이 나라에서 저거 하시는데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 담임 목사나 부목사들에 대해서 많이 아셔요.
이 사람은 저걸 가르치고 뭐 이걸 하고 저런 사역을 하고 설교를 또 하고 뭐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일반적으로 룰이 이렇습니다. 꼭 1대1도 이렇게 뭐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일반적으로 30분 설교를 준비하려면 일반적으로 20시간에서 30시간. 미국 사람들 기준은 이래요. 1분 설교를 위해서 1시간 시간을 투자한답니다. 목사님들이. 그러면 30분 설교를 위해서 30시간을 들여야 돼요. 성경 공부, 50분짜리 공부를 준비하려면 50시간 정도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 책을 그냥 펴놓고 그걸 읽으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은, 지금 섬기시는 데 있는 목사님들은 대강 뭘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자꾸 지금 예를 드는 것이 선교사로 지금 갔는데요. 그 선교사님들이 뭘 하는지 얼마나 알고 계시며, 그 다음에 그분들이 와서 선교 그 보고를 할 때 어떤 보고를 하시던가요? 아까 말씀 보신 것처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많이 있던가요? 보고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하는지는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 잘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어딜 가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도와야 한다. 예. 여러분들이 혹시 교회에서 교회 그 재정을 보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구별해서 드린 예물은요, 액수에 관계없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이렇게 왔으니까 하면서 그냥 돈을 막 지불할 수 없어요. 그 드린 예물을.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들어온 예물이 쓰이는 것은 말씀을 전파하는 자들과 교인들과 구제입니다. 그게 메인이어야 돼요, 원래. 성경적으로 보면. 근데 우리는 모르게지 내기 바쁘고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역하는 사람들 도와주느라고 바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역하시는 분들께서. 폴 와셔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ll the activities in our churches must be. 그러니까 church하고요. 모든 그 church와 미션이죠. 우리가 말하는 그 선교. 모든 church와 선교의 그 사역은 must be based upon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어야 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건물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뭐 집 안에 페인트 칠을 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말씀의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사역. 교회에서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선교지에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로컬 처치와 선교 사역은 같은 겁니다. 위치만 그 장소만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는 둘은 다른 사역으로 생각을 하세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우리 선교 사역이라든가 철치의 모든 사역들은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The man이죠. 사람들인데 성경 말씀을 피고 한 가지 질문을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행해져야 되는 것이 모든 교회와 선교 사역이다. 우리는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팸플렛 같은 거 돌려서 퀘셔네어 같은 거, 그러니까 설문 같은 거 돌려서 carnal people이죠. 안 믿는 사람들. 우리 교회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오락 프로그램도 그 재밌습니다. 오십시오. 그런 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We're not. We're not to send out questionnaires. 미국 교회겠죠?
미국 목사님이니까. 그러나 한인교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자, 일반적 원리와 결론 부분입니다. 베푸는 사람들은요, 주위에 보시면 계속 베푸셔요. 받는 사람들은요, 계속 받기만 합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한 번, 두 번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근데 베푸는 사람들은 있으니까 하고, 받는 사람들은 없어서 받는 것 같은데 꼭 그렇진 않아요. 있는 사람이 다 베풀던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인컴이 많을수록 헌금을 많이 하는가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개런티는 아니지만 자유롭게 주는 사람, one gives freely, 그렇죠? 이 freely란 단어는 원래 그 원어 히브리어는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그 번역상 들어간 단어입니다. One gives freely, yet grows all the richer. 자원에서 자유롭게 주는 사람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은 withholds,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여러분, 헌금을 너무 많이 해서,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인 경우로 헌금을 조금 힘들게 많이 들여서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사람은 저는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헌금을 아껴서 부자가 됐다는 이야기도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러나 헌금의 많고 적음, 이걸 가지고 잘못 설교를 하면 기복신앙에 대한 설교가 돼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들으시는 게 아마 말라기 3장일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시라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하늘문을 열어서 넘치게 부으신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헌금 11조 많이 하십시오라고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에 근거한 설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이 무슨 얘기인가 하고 본문 앞뒤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게 이제 초점이죠. 헌금을 많이 할수록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기복신학 설교. 기복신학의 설교다. 이거는 아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더하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많고 하나님이 블레싱 주셔서 우린 부자가 된다. 이렇게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듣고 또 설교를 듣고 또 부자 된다고 하니까 또 이 헌금을 많이 하셔요. 같은 본문이지만 이렇게 설교했을 때는 기복신앙의 설교가 되지만요. 바른 목회자라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성경적으로 설명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신실하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풍성하게 드리는 자, 희생적으로 드리는 자, 좀 힘들어도 그들에게 차고 넘치는 복을 약속하셨어요. 제가 여기 예라고 한 것은, 예라고 한 이유는 꼭 물질만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물질로 본다면, 설명을 위해서 물질로 본다면 신실하게 풍성히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복을, 물질의 복을 주셨다고 하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목표는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목표는 뭐야? 내가 부자 되는 거야, 나.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그 복을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물질의 복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신실하게 풍성히 드리는 사람들은요, 그 물질의 복이 왜 들어왔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왜 그런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으면. 계속해서 더 신실하게, 더 풍성하게 드리는 자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신실하게, 더욱 풍성히 드리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신실하게 풍성히 드리는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더욱더 신실하게 더 풍성히 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기쁘게 드릴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기복신앙의 설교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한 달란트 있던 자는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주인이 왔을 때 그거를 내놓고 여기 당신 것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죠? 그것을 뺏어서 20달란트가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셨죠. 이 사람 벌써 많은데요? 벌써 이미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은 사람한테 주는 게 맞죠. 우리 현대 일반적인 상식적인 이야기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달란트라는 그것이 그 중량을 재는 그런 기준이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사용하는 단어로는 저 사람은 달란트가 많다. 재능이 많다는 뜻으로 많이 사용하죠. 같은 단어를.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요, 여러분.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쓸모없는 지경까지 내려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더라도 노래 연습을 안 하면 10년, 20년 안 하면요. 노래할 수 없어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음악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 연습을 한번 한 5, 6개월 쉬어보세요. 그 전 수준으로 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릴 것입니다. 어떤 달란트를 받았을 때 그 달란트를 계속 감사한 마음으로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발전합니다, 여러분. 물질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은 물질적 풍요 그 이상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35절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저희 교회 헌금 봉투입니다. 봉투를 보실 때 얼마를 내야 되나? 오늘은 또 어느 쪽으로 11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이런 고민하지 마세요. 액수 이런 거 어느 쪽으로 해야 될까? 지금 그러고 결정하시는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신 것처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마음에 정한 대로. 10% 20%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에 정한 것.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헌금의 문제지만 이 부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 분은 이 부분도 잘 하실 거예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만나면은 꼭 뭔가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피 한 잔이라도 사오는 사람이 있고 뭐 빵 한 쪼개기라도 대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집은 가면요. 물 한 잔 안 주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집이 없겠지만 설마. 예, 그냥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 가운데. 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얼마를 드려야 하는가, 얼마가 맞는 액수인가, 그거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드림, 헌금, 나의 섬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시다 보면 헌금도 그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